이번 시간에는 환란전 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그때는 재난의 시작인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는 재난의 시작인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24장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래서 24장 10절에 나온 그때는 요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때를 말합니다.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의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24장 16절에 등장하는 이 그때는 여기 나와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때입니다. 24장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24장 21절에 등장하는 그때는 도망할 때입니다.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서 이 그때는 그 날들을 감하시는 때입니다.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때는 요 앞에 나와 있는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때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24장 31절. 이제 데려감이 나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계시록 24장 32절부터 39절까지는 주님이 오실 때의 상황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의 비유에 설명해 주시는 삽입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장 40절의 이 그때는 요 앞에 나와 있는 24장 31절의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때는 대부분 앞 내용에 나온 시기를 지칭합니다. 24장 40절에 나오는 그때는 삽입 내용을 고려하면 천사가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때이고 앞 내용을 지칭한다고 보면 인자가 임할 때입니다. 모두 환란 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느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또 여기 나온 내용을 보고 남자들은 밤에 데려감을 당하고 여자들은 매를 갈고 있기 때문에 낮이라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밤에는 앞에 있는 인자도 자기 나라를 지칭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 그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해와 달이 모두 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해는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로 나눠져서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상황이 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해와 달이 모두 검고 오실 때는 달이 피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밤에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데려감을 당하는 그때는 모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정확하게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것이고 환란전 휴거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환란전 휴거가 있으면 계시록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휴거하면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유대인을 위해서 계시록을 주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계시록 1장에도 나와 있고 계시록 22장 16절에 교회에 주신 거라고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로 대피처로 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두 번째 유대인,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살아남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목배임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대피처에 간 사람들은 두 증인의 청량을 통과해서 간 것이라 당연히 전부 데려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둘 중 하나만 데려감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요즘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욕을 잔뜩 받고 있습니다.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존재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7년 환란이 들어가서는 유대인들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온 내용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후반기 환란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과 24장 15절로 판단해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시기는 후반기 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환란전 휴거를 믿을까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를 통해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뇌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종이 아닌 싹군 목사들이 퍼뜨린 환란전 휴거에 미혹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처음 거짓말을 듣게 되면 거짓말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100번 듣게 되면 마지막에는 거짓말을 믿게 됩니다. 사단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환난전 휴거를 믿게 되면은 환난전 휴거에서 떨어지면 어쩌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하지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단에서 나온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단에게 잡혔으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고 사단에 잡혔으니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1의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라는 말은 일반적 부활로 자연사하는 성도가 받는 부활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느니 라는 말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악형,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자들의 부활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는데 지금 시대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계시록의 데려감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교회는 마태복음에 나온 데려감과 관련이 없기에 알 필요가 없기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환난전 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단의 교리인 겁니다. 이상입니다.